영국의 런던의 한 박물관에 소망이란 그림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는 그림인데요. 눈은 수건으로 싸맸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밤하늘엔 어두운데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연주하는 하프의 여러 줄들이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인은 진지하게 하프를 연주해요. 화가는 이 모습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하늘의 별과 달이 다 눈을 감고 지구 위에 나 혼자 둥그러니 버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줄을 놓지 않으면 그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줄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할 걸 아시면서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교회사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바닥에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게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저 같으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외쳤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환호는요, 저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정말 배신의 소리로 바뀌고요,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무시무시한 가시멜 유관을 머리에 푹 박혀 씌우고요, 수많은 정말 고통을 당한 그 길,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왜 그 길을 들어가셔야 합니까? 저 같으면 안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왜요?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2절에 육체의 죽음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죽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서 오늘 23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구절에 특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두 말의 무게를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 성도 여러분, 굳게 서셔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골로새 교회는 두 번의 대지진이, 골로새 지역에요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요 자기 기반이 다 망가졌죠. 또 이단이 침투해 와서 교회를 뒤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살기 힘든데 교회는 왜 교회냐 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기분 나빠서 자존심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존심 문제,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 흔들거리더라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정말로 복음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오직 예수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소망.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이 짧은 구절에 복음이란 단어가 3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 요즘 보면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야 하는데 세상이 좀 힘들다고, 세상에서 교회를 비방한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 대신 예수님께 확증되고 확증되면 세상 환경 여하에 따라서 내 삶이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때론 복음이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기를 정말 사람들 앞에 들춰내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심판 때 주님 앞에 내 생명 끝나고 섰을 때 주님께서도 나도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위에 확실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길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복음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고 복음의 변질은 교회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 보십시오. 예수님, 복음 대신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정말 로마 교황이 섭니다. 성직자들이 섭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우리 자존심이 쓰고 우리가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린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하지는 곳엔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났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사람이 죽고 교회가 죽고 땅이 죽고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한 나라들, 복음을 핍박한 나라들, 선교사님을 잡아 죽이고 성경책을 찢은 나라들,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 보십시오. 전쟁 전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 북한이 망한 이유는요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 척박한 땅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살고 땅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골로새 지진으로 인해서 또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결박된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의 역할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습니다. 근데 22절에 이제 그는 이제 뭡니까? 22절 보십시오.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정말 섬기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변화시켜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상 것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정말 복음의 확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욱하고 쉽게 화도 냈고 세상이 쉽게 빠졌던 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이제는 그냥 주님 예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강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않죠. 여전히 부족하며 연약한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리셨구나, 그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나를 변화시켜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서 주님처럼 나를 거룩한 자로 빚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복음의 소망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복음이 마침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님 앞에 서는 날에요,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지닌 위대한 비전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한데도 교회 다닌 연수가 길다고 교회가 정말 일꾼된 자들이 많을 때요, 그 교회는 복음적 교회가 아니라 계급적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냄새 많이 나는 그런 교회, 예수 냄새를 펄펄 풍기하는데 사람 냄새 풍기는 교회.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한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손꼽을 수 있는 중요 원인은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종교개혁의 진짜 의미는 복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강조점, 첫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교황의 말, 성직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정말 솔라 스크립툴라,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정말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이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이뤄놨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후 지금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여러 면에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회복할 게 뭡니까? 복음의 회복 아닙니까? 주님이 서야 할 자를 우리가 서고. 여러분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순수한 복음에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 교회는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리 안자 지역의 부족에 선교의 문을 연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사위족 속 부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락은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복음이 잘 먹혀들지 않고, 게다가 이 족속은요 사람 뒤통수 때리는 거, 배반을 멋으로 여겨요. 정말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반을 미덕으로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웅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영웅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까? 정말 고민하는 어느 날 이들이 전통의식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 정말 영감을 얻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들이 늘 두 부족이 싸우다가 한 부족이 질 경우요, 싸움에 진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바쳐지는 순간 전쟁은 끝나고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리차드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평화의 아이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즉시 평화가 선포되는 것처럼 그 평화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때부터요 이 식인종 사위족 속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깨달으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이 끊어지고, 매일 싸우고 배반했던 그 정신문화가 끊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지금도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망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주님 내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즉 복음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내 대신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2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음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반절이 주님 고난당한 걸 다뤄요. 이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조롱당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희롱당하고 주님 조롱당한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재판받고 심판받아야 할 인간으로부터 신이 조롱당한다? 저도 살다가요, 저희 애들이 저 기분 나쁜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기분 나쁘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따귀를 맞고 조롱당한다,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습니까? 그러더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가더니 거기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부서지는 데 앉혀놓고 옷을 다 벗기고 낡은 홍포를 입힙니다. 죄인들이 입히는 홍포를요. 머리에는 가시나무 여러 가지 가시가 엮어서 만든 관을요 머리다 씌우는데요, 이게 찢어져요. 손에는 갈대, 나무지팡이 아니라 갈대를 들린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조롱해요. 이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요,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조롱은요 비열하고 잔인했죠. 여러분, 이들의 조롱과 희롱은요 즉흥적으로 꾸며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사건은 한 토막도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뻘거벗은 수치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상 성화는요 정말 중요 부위를 옷을 입고 가리지만 실제 십자가상의 성화는요 나체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뻘거벗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러분, 이 뻘거벗은 수치감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왔어요.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며 모멸. 왜?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그게 몰랐는데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다는 수치감 때문에 주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 줄 아십니까? 내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내 대신 뻘거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덮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옷을 벗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이 벗겨짐으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신옷, 영광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요, 예수님 우통이 벗겨지더니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맞으셔요. 둥그런 바위에 손이 앞으로 묶여지고 등을 채찍 맞는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지는 죄인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납과 못,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을 맞는데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하면요 몸이 약한 죄수들이 채찍 맞다가 생명이 끊어진답니다. 잔인한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물 묻은 가죽 채찍으로 때려서요 옆구리를 탁 때리면 이게 휙 감는데요, 휙 감고요 뼈 조각이요 옆구리에 박힌다는 거예요. 딱 빼면요 살점이 떨어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엎드려 채찍을 맞으면요 등에 맞을 때마다 고랑이 패요 피고랑이 생겼다 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여러분,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칼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한다고요? 나음을 얻는다. 따라 봅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여러분, 면류관은요 전쟁에 이긴 사람, 경기에 승리한 사람, 왕에게 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요 금면류관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요 갈대를 들고 있던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가슴 졸이며 오늘 교회에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때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받으며 조롱받으며 혹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얼굴은 두드러 맞아서 퉁퉁 분 그 예수님 얼굴을 보십시오. 침뱉음 당하신 그 얼굴이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십니까?
천사와 천군의 천사들이 흠모한 얼굴이 우리 주님 얼굴 아닙니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 아닙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왕들이 경배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왜 침을 받고 왜 징계를 상함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이 수 없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 가시면류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금면류관 다이아몬드 박힌 열을 쓰고 부귀영화 존귀를 자랑합니다. 그 대신 백성들에게 저주와 고통과 세금과 아픔을 백성들에게 씌우죠. 그런데 사랑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친히 저주의 관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우리 걸 대신 쓰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화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갈라디 3장 13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 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나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 내려진 저주지만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송영송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 영이 저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축복이고 소망이고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자, 보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계속 읽습니다.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꾸러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불순종으로 생긴 저주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이 저주는요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끝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저주는 이제 저주양 저주가 아니라 그 사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와 용서와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당신은 아픈 십자가를 지셨고 내게는 속죄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내게는 용서를 입혀주셨고, 예수님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고 내게는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머리에 흘렸던 그 보혈이요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보혈이 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은요 크고 작고 굵고 가시로 만들어져 그것도 예수님 머리를 사정없이 찔렸어요. 병정들은요 막대기로요 그 가시면류관을 내리쳐면서 그러면 더 깊게 박혀요. 근데 거기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픈 상처도 아무리 큰 상처도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상처를요, 그걸 드러내십시오. 우리 주님 그 상처를 지금 이 시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오늘 이 시간 그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 우리를 때리는 채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우리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매일같이 나를 찌를 때가 많아요. 사랑의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상처를 받고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 열심히 하다가 또 목회하다가 상처받고요, 선교하다가도 상처받고요, 가시에 찔려서 혼자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요 서로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너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같이 아픈 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교회 나올 땐 양복을 입고 화장하고 나오지만 우리 한꺼풀 벗겨보면요, 우리 안에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상처들, 이 죄악들, 이 죄책감들 어떻게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곳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 맞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십니다. 그가 가시에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십시오. 주님께 위로가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요,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의 보장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그러면 나도 교회를 사랑하여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앞에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부흥성회라는 것도요,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요,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냐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목표를 위하여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힘을 다한 것은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이 땅에 펼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육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각오한다. 이 각오가 삶에 배어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 받은 흔적,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일하다 받은 흔적, 나의 주인된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 받은 흔적, 나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밤에 불러갈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갈 수도 있고요, 20년 뒤에 갈 수도 있고, 한 번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죽었는데 너는 내 사람이라 확신할 수 있는 너의 삶에서 네가 가진 나의 흔적을 보여다오.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흔적이란 말 스티그마라고 하죠.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옛날엔 노예가 많습니다.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두 발을 쇠사슬에 묶어놓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노예가 그걸 자르고 도망갑니다. 한번 도망갔다 붙잡히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이면 주인에게 손해예요.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때 노예의 몸에 문신합니다. 빨갛게 쇠를 달고서요 이마나 손등이나 이런 데나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어깨다 그걸 찢어버려요.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팔 수도 있고 자유롭게 내보내줄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주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도망갔다 잡혀온 종은요 영원한 인두로 낙인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가도 인두로 새긴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늘 아래 어느 곳을 가도 암흑의 종이라는 표시가, 노예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순간이고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걸 영광스럽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으십니까? 예?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요 소위 말하는 KS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잘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자랑 다 분또만도 못하게 덧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음과 함께 다 버릴 것들이구나,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내가 얻은 새로운 가치관, 내가 천국 백성 돼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가치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땅의 썩을 가치관들은 아무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 유일에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는지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문제가 있다면요 사업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요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 종려주일 우린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님의 고동이 맥박치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몸 전체로 흘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동일시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손으로 힘없고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요, 그 일을 제자들 교회의 목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역들이 계속되도록 교회란 이름의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가 회의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승계해서 가는 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힘쓰신 사역,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이 사역에 힘쓰는 것이 교회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론 교회 정말 속회를 섬기다가 또 누군가를 찾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요,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고 고난당한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인정받고 높임받고 박수받기 좋아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일하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서야 할 자리 내가 서갖고서 사람들한테 인정 욕구에 이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적당한 선에서 편하게 말려 할 뿐 기꺼이 고난받으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을 때 복음의 역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주셨던 십자가를 동일하게 짊어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요 최후의 날에 내 몸을 살펴보면서 내 두 손을 잡으면서 너 일하는 적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웠어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 6.25 때 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물어 죽였잖아요. 저들은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희들과 같이 붙들려 창고에 갇혔고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끌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바닥을 만져서 정말로 손이 부드러운 사람은 유지, 그 죽이고, 그 다음에 손이 막 울퉁불퉁하고 거친 사람들은 농민 구별했습니다. 예? 목사님, 마침 그 목사님은 성전 건축 공사장에서 정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손바닥이 막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막 거칠거칠했어요. 인민군이 그 손바닥을 만져서 동무는 뭘 했나? 목사님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민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수동무가 어찌 여기 왔어? 빨리 가시오. 그 살아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요 목수로 들리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린 저 옛날 순교자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사도들처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은 같은 흔적은 우리가 지금 시대는 참 그런 건 남기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기도한 흔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눈물의 흔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적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행복과 환경과 재물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마음껏 옥합을 깨뜨려 사용했던 흔적이 있냐 말입니다. 그 흔적은요 고난을 통해 만들어져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하늘나라의 황태자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몸에 저와 여러분 잔인하게 상처를 냈죠. 이마에는 가시면류관 찔렸죠. 손과 발은 대못에 뼈가까지 부러지고 박힌 흉터죠. 옆구리는 창에 끌린 큰 상처가 남겨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몸의 흔적을 남겨뒀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도마는요 그 흔적을 옆구리에 손가락을 놓고 나서 예수님이셨구나 믿었습니다. 그 흔적을 남기시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 이 흉터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구원한 흔적이니 이제 너희에게는 저주와 죽음과 불행이 없어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한 이 엄청난 흔적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단순해요. 앞을 봐도 예수, 위를 봐도 예수, 밑을 봐도 예수, 옆을 봐도 예수, 내려봐도 예수, 속을 뒤집어 봐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대답 외에 아무런 대답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기에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으로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도 드렸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큰 일을 감당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작사하시고 도시부터 농촌 저 어촌 산골마을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하셨고, 이분이요 방학 때가 되면요 수많은 대학생들을 그 강당에 불러서요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독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문을 던져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목사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몇천 명이요 몇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외칠 때요 그 정말 그 감동이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시간 제가요 뭐라고 묻든지 간에 여러분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답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질병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은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 굳게 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와 그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맞았지만 그 함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소리가 저를 못 박아라 외치는 배신의 소리,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렸던 아픔으로 돌변해버릴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 하나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고스란히 간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에는 나를 살리시게 한 수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 삶 또한 예수의 흔적이,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이,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든 밖에든 정말로 어디서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